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첫 시간에는 창세기에 나타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고요.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의 주요 인물 중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 이삭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삭의 그 초자연적인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많은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할 때 예수님은 단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며 신성을 가지실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인된 사람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속죄하실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과 긴밀히 맞물려 있기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질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이 중요한 교리에 대해 혼란스럽게 하며 지속적인 공격을 해온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계속 이삭의 탄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 한 구절을 찾겠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되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아들을 약속하신 후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요. 이성적, 논리적 현실을 넘어서는 즉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초자연적으로 잉태된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대속의 죽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인데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지 본성에 의한 어떤 논리나 이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단지 확실히 믿은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아내 사라에게서도 나타났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겠는데요.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이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증언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인데요.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는 여인들의 그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춘 90세 때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자연적 현상을 거슬러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아들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후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지금 읽은 1절을 잘 보십시오. 1절에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친히 이르신 대로 이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오래 지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언약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속자가 되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 이후 세월이 흘러 1000년, 2000년, 3000년이 흘러갔지만 아직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소망은 희미해져 갔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지연된 그 약속을 대언자인 이사야로 하여금 외치게 하셨는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의 외침이 있었던 이때로부터 7세기 700년이 또 흘러갔는데요. 오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거의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그 정하신 때에 지키셨는데요.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삭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 실제적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얻는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국가든지 개개인의 생활에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상 일에 대한 자기들의 그 관심사에서 그 결과에 대해 초조해하고 흥분도 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영원한 것을 가지시고 자신의 계획들을 세밀하게 그리고 항상 자신이 정하신 때에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와 관련된 말씀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 악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급한 나머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오래 지체하시는가 하며 답답해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다윗, 그 다윗의 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2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22절입니다. 시편 38편 22절입니다.
오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음 시편 40편 13절을 보겠습니다. 40편 13절입니다. 오 주여 나를 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시편 70편 1절을 보겠는데요. 70편 1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지금 읽은 시편 가운데 서두르십시오. 오 주님 어찌하여 그렇게 오래 지체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이듯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재촉하려는 급한 마음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시며 그분의 계획은 자신이 정하신 그 정확한 때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의 악한 그 상황들을 접하는 가운데 갖가지 그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며 다윗의 호소처럼 속히 역사에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으며 갈수록 더 악해져 갈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정치에 휩쓸리거나 환경운동, 인간성 회복 등 사회개혁, 사회정화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혼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만일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에서 벗어나 세상의 정화운동에 가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 정의를 이루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시도는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 교회는 휴고되고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을 맞이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 이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다시 오실 그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으나 자신의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데 비해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적인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오늘날 거대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전파할 복음도 희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정치, 사회활동, 인권 문제, 복지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관한 말씀을
관한 말씀을 한 구절 찾겠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캠페인, 운동 등을 통해 바꾸려 하는 것을 기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찾겠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신뢰한다면 비록 우리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조급해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복음만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참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불신자의 심령에 참 복음이, 참 생명이 심겨지지 않은 채 그에게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을 더한다 해도 그의 결말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달리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응답을 지체하시는가? 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렇게 오래 지연시키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이삭의 탄생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자식을 낳지 못할 때까지 이삭의 탄생을 지체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그 자연스러운 생식 능력이 끝나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몸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몸도 90세가 되어 자손을 낳는 일에 관한 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죽은 것은 스스로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생시키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셨는데요.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인데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첫째로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즉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즉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의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 불신자들 역시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인데요.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영적으로 죽었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불신자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밝히고 있는지 알아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다시 반복하지만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게 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인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밖으로부터 생명이 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혹시 이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자기 육신에 대한 모든 기대와 확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소망 없는 무기력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기에 새로운 탄생,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절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